마태복음 1장 본문을 우리가 요약 강해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우선 강해를 듣기 전에 우리 화평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 구독을 먼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더 힘을 얻어가지고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고 들으시면 더욱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처음 10장은 왕의 출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의 인격성, 그의 원칙들, 그의 능력들을 차례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1장에서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계보를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에 대해서 알립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다. 뿌리라 하면 그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다윗을 존재하셨다는 뜻이며, 자손이라 하면 그가 출생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다윗과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보를 통하여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2000년 동안에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은 써내려오시면서 또 이루어 내려오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상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일을 조정하셨고 또한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며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심으로써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유력하게 시행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불순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충만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민충만 목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합니다. 순종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작정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지 못하실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가 아니라도, 민충만이 네가 아니라도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나를 대신한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훈련을 시켜서라도, 연단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는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내가 불순종하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겠죠. 그 대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 돌아가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명이 끊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장수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져요. 이 보상은 현세적 보상과 내세적 보상이 동시에 여러분 주어집니다. 근데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뒤로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무섭지가 않죠.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저는 그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도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오래 살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빨리 깨달으시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건강함, 또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요 너무 딱딱하게 이 강해를 하니까 목사님 좀 웃으면서 하시면 더 멋있겠어요 라는 메시지가 저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좀 웃으려고 합니다. 지금 어색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이 사단의 공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퍼스트 인카네이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1500년 동안 준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걸 방해하려고 사단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오죠.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사라를 거의 잃을 뻔함으로써 약속된 씨를 파멸시킬 뻔하였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나와요. 또 한때는 어린 요아스를 제외한 모든 왕족이 살해된 적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계보는 막연한 이름들이 목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마태복음 1장 읽으면 그냥 그 족보가 나오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거 아주 지끈지끈해요. 그 건너뛰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족보 꼭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마태복음 계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계보는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인 아브라함의 자녀를 이 보존케 해오신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에 대한 여러분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에 게시된 계보는 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률상의 아버지인 요셉의 계보이지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마리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둘 다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단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마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계보를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의 계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보에서 분명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1장 16절에서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했는 반면에 누가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헬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리.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그 족보를 비교하면서 읽어보셨습니까? 왜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마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열을 따라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열을 따라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마태는 요셉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마리아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명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5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3절에 먼저 다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말. 또 5절에 라합이 나오죠. 또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밧세바가 나오고 그리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들어볼까요? 유대인들은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 숫자의 개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자를 갖다가 여러분 이 족보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등본 초본에 올리지도 않아요. 숫자의 개념에서도 빼버립니다. 성전에 들어가도 여자들은 맨 뒤에 가서 앉아야 돼요. 이런 여인들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에 5명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들이 하나같이 다 허물이 많은 여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복음이 기록되어서 전파되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마태 이놈의 자식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왜요?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이랍니다. 다말이 어떤 여인입니까? 매움의 죄가 있었어요. 다말은요, 자기 시아버지 유다하고 잠자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둘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를 그리스도의 조상의 명단에 좀 오늘 기록해 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죠. 족보가 역사가 다말의 역사는 없다 이겁니다.
유다라는 것도 없다. 두 번째로 라합.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기입니다. 창기.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에다가 주막을 지어놓고 능수야 뻗으라 하고 술 따르는 여인이었었어요. 주막 여인. 그리고 이방 여자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는 이 여인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하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지금 여러분 기록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의 거룩성, 구별성, 단일성, 순수성 이런 거를 외치던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지금 뒤집어진 거죠. 세 번째로 롯이 나오잖아요. 롯은 모압 출생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을 개와 돼지로 취급하였던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이 롯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또 신명기 23장 3절 6절에 따르면 그녀는 10대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음에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제아무리 모압은 후손들은 10대까지 이스라엘이 백성이 총회에 들을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갖다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지금 기록해 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유대인들이 바깥 뒤집어졌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관원, 바리새인, 사두개인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고. 이 마태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온 나라가 시끌벅적 했었습니다. 네 번째로 밧세바라는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아, 이 여자는 또 어떤 여자입니까?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데 알면서도 눈 질끈 감고 다윗과 함께 잠자리를 내서 아들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를 용서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하나가 되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오수 한 낮잠을 즐기고 나와서 성벽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암말 같은 여인이, 피부가 포란 여인이 말입니다, 오크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여봐라, 다윗이 불렀습니다. 네, 저 목욕하는 저자 누구? 네, 밧세바 아니겠습니까? 데려오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일까요? 목욕만 한 것뿐인데 밧세바가 죄를 지은 것일까요? 여기서도 설왕설래가 많죠. 다윗이 강제로 밧세바를 데려온 것이다. 아니다, 밧세바가 다윗 눈에 띄도록 오크아웃에다 물을 받아놓고 살랑살랑 물을 뿌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혹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습과 예의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요, 궁중에 있는 장군들의 집은, 내각들과 장군들의 집은 디귿자형, 우리나라 디귿자 형식으로 갖추고 있는데 성벽에서 아무리 들여다 봐도 그 집안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밧세바가 오크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다윗이 눈에 띄는 곳에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다분히 고의적인 것이 보이는 거죠. 하여튼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두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랬던 저랬던 간에 이 4명의 여인들이 나오는 걸 보고 5번째 마리아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아,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죄를 초월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초월하십니다. 국경을 초월하십니다. 나이를 초월하십니다. 남녀를 초월하십니다. 노소를 초월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한 섭리 속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갈보리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의 가족,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패밀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 13절, 요한 1서 3장 1절 3절에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보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몇몇 이름이 빠져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명단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중요치 않은 이름들을 제외시킨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마태도 몇몇 사람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한 14대씩 세 부분으로 묶음으로써 암기하기에도 쉬웠습니다. 1장 8절에서 아하시아, 요아스, 아바샤가 빠져 있는데 이는 아마도 그들이 아합의 사악한 딸인 아달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았나, 일부러 고의적으로 빼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살아있는 유대인 중에는 법적인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록이 주 AD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 다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 티투스 장군, 베이파시 장군의 큰아들 장남 티투스 장군이 애굽으로 전쟁하러 갔다가 패하고 돌아오면서 말머리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돌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즉 북쪽에 통곡병만 놔두고 다 그냥 허물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가 여러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지금 오늘날 여러분 법적인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12지파의 그 뿌리를 찾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다윗의 보좌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유일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면 이 마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서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족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본문 18절에서 25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인들 간의 약혼식 또는 뭐 정혼식이라고 하죠. 이 약혼식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형편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마리아와 가만히 정혼한 것을 끈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나는 저 마리아라는 여자하고 약혼식을 했어. 맞아. 정혼했어. 근데 손도 안 잡아봤거든. 손 안 잡아봤는데 입은 맞춰봤겠습니까? 입도 안 맞춰봤는데 잠자리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답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더 기절초풍할 일은 뭡니까?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되었다라는 거, 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제가 예를 들어서 사모가 있다고 칩시다. 나 이 사모 만나가지고 손 한번 안 잡아봤거든요. 약혼식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락지 하나 주고 받은 건 있어요. 있는데 손 한번 안 잡아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려. 한 2, 3개월 있으니까 저 민목사 왜? 당신 약혼한 사람 그 여자 임신했다 소리 빠르네. 만나자마자 그냥 그게 했구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따지려고 갔어요. 그 사무대 사람한테 가서 여보시오, 난 당신하고 잠자리도 손을 안 잡았는데 어떻게 임신했대? 성령에 의해서 임신됐답니다. 그럼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는 더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이 마리아하고 가만히 창피하니까 가만히 그냥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신중함에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고 문제를 사려 깊게 생각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부부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은 신명기 22장 1절, 신명기 23장 1절, 신명기 24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하지만 요셉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요? 주의 사자 천사가. 그래가지고요,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 임신된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요셉이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진짜구나, 진짜구나. 하지만 요셉이 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믿는 데에는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나 같으면은 그냥 없던 혀. 천사고 뭐고 소용없어. 그냥 성령이 와가지고 충만아,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임신된 것이니 받아들여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없던 걸로 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 요셉은 믿음이 대단했던 거예요. Yes, sir. 알겠습니다. I understand. 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사람들이 비방과 비난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마리아도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요즘같이 여러분 세속적인 이 시대에 마리아가 그렇게 됐다라면 뭔 욕을 들어먹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간음에 의한 태어난 것으로 비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은 빙 둘려가지고요,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간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다. 마리아가 요셉이랑 산 게 아니고 다른 남자가 이미 이렇게 빙 둘려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사실 사단은요, 항상 동정녀 탄생의 진리를 공격하죠.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구세주라는 뜻으로서 요수아, 눈의 아들 예수아,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을 헬라어로 폐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히브리 이름이고, 이 여호수아를 헬라로 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두 사람이 여호수아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와 스가랴에서 언급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스가랴에서 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우리 크신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이사야서 7장을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는 수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에게 공격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사야를 보내어 아하스를 격려하셨고, 아하스에게 어떠한 징조를 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하스는 신앙심 깊은 채 징조를 구할 것을 거절하여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에게뿐 아니라 다윗의 집에 징조를 주신 겁니다. 그 징조가 뭐냐? 처녀 어머니에게 임마누엘 낳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징후는 그때의 아하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었고, 도대체 뭔 말 이해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아하스야, 내가 너한테 징조를 하나 보여줄게. 앞으로 먼 훗날 시집도 안 간 처녀에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하스가,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뜸 같은 갑자기 홍기 같은 말이에요.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이게 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8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들을 사용하셔서 이 징조를 아하스에게 주셨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처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의심하는 성경 번역판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는 우리 한글 개혁 성경, 우리 선조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100여 년 만에 축복을 받고 전 세계 재산국가가 난 근간이 되는
개혁 한글 성경, 옛날 구성경을 저는 지금도 고집합니다. 그래요. 제 동기들에게도 절대로 성경 바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권위가 있는 성경이 우리 개혁 옛날 한글 개혁 한글 성경이거든요. 그래요. 결국 요셉은 24절에 보면 사자의 메시지를 받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여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를 않고 오히려 마리아를 순전하게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느냐 속히 이루어져 가느냐 늦어지느냐 그게 달려있죠. 하여튼 성경에는 출생에 대하여 4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없이 태어나. 이것은 아담의 경우죠. 진흙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여자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남자는 두 번째로 남자는 있으나 여자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하와의 경우거든요. 아담이 옆구리 때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태어남. 이건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 여자는 있는데 남자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처럼 이 땅에 어머니는 있으나 아버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죄 없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머니와 인간이 아버지에서 태어날 수는 없으셨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전에 결코 존재한 일이 없는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부인하는 현대주의자들은 주님의 영원한 신성과 하나님이심을 부인합니다. 현대주의자들은. 이루어지다 22절 이 단어는 본서의 저자인 마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왕에 대한 관한 구약의 주요 약속들과 예언들을 성취하셨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남자 없이 성령에 잉태되어서 이 땅으로 오셨을까?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어떤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여러분 건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 특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조절하고 계시죠. 수천 년간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밀하게 주도하셨습니다. 한 나라, 한 가정, 한 가족,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1500년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주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 밖에 있었던 죄인들이 구원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하다. 우선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시로 순종을 하는 삶이 영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그리고 화평방송 청취자 시청자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따라서 우리 화평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또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현세적 축복과 내세적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시는 삶이 영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또한 다말과 바세바처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로 오르사 다시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 부르신 날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